최근 뉴스를 보며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을 접하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중동의 불안한 정세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세상의 문제를 바라볼 때 성경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들을 또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 또 이 갈등은 단순한 국제 문제를 넘어서 성경 속에 이미 예언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과 연관된 성경에서는 이것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그리고 러시아, 터키 또 북아프리카 일대 국가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될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성경 속에서 종말의 중요한 징조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과연 이 전쟁이 실제로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이 중동의 정세가 성경 예언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 것인가? 혹시 그동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놓치셨거나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거나 또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 국제 정세의 흐름이 성경 속에 어떻게 예언이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잘 알아보고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끔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곡과 마곡의 전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에스겔서 38장 39장에 가보면 곡이라는 이름의 지도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거대한 연합군을 이끌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이 연합군에는 러시아, 이란, 터키, 또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수단 등과 같은 이런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도대체 그게 언제 발생할 일이냐. 너희도 지금 뜬구름 잡는 얘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에스겔서 38장 39장에서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건이 이 전쟁이 어느 시점에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에스겔서 38장 39장에서 나온 곡과 그의 동맹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사건은 전쟁의 발생 시점에 대해서 대체로 7년 환란기와 관련된 사건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전쟁이 7년 대환란 시작하는 시점에 또는 환란기 전반부에 있을 것이다 라고 발생할 것이다 라고 보는 신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자, 같이 성경을 펼쳐보실까요? 에스겔서 38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8장 8절에 가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날 뒤에 너가 징벌을 받으리라. 곧 마지막 해들에 너가 칼에서 벗어나 되돌아온 자들의 땅 즉 많은 백성에게서 나와 모인 자들의 땅으로 들어가 항상 피폐하던 이스라엘 산들을 대적할 터인데 그때 그 땅의 백성은 민족들에게서 나와 생겨났고 그들은 모두 안전히 거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날들 이후에 전에는 황폐했던 그 땅이라는 이 구절이 성경에서 나오는데 이런 구절을 근거로 이스라엘이 오랜 기간 동안 황폐하게 되어 있다가 회복을 한 후에 발생할 것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국가를 재건하고 평화로운 상태로 지내고 있는 어느 시점에 적군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라는 상황인 거죠. 이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이 이스라엘과 맺은 거짓된 평화협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잠시 동안 평화롭고 안전히 거하는 상태에서 적들의 침략이 일어날 것이라는 해석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언급드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좀 찬찬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가보면 그가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 인물을 말하는데요. 그가 많은 사람들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할 것이며 그가 그 일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고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7년 대환란의 첫 번째 3년 반 동안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대환란 후반부 또는 천년왕국 직전에 발생할 것이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견해는 에스겔서 39장에서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곡의 연합 군대를 멸망시키는 장면이 에스겔서 39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이것을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직전에 일어나는 최후의 전쟁으로 해석하는 데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천년왕국 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과 연관성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어느 시점에 발생할 것이냐를 가지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한다면 두 번째 시나리오보다는 첫 번째 시나리오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바로 그 시작 시점, 그 시점에 곡과 마곡의 전쟁, 성경에서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예언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그 전쟁이 발생할 시점에 이스라엘 국가의 정세는 어떠할까요? 곡의 공격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다시 모여 평화롭게 살고 있는 후에 말입니다. 에스겔서 38장 8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날들 뒤에 너가 곡을 말하는 거군요. 곡과 그 연합 군대들 징벌을 받을 것인데 곧 마지막 해들에 너가 칼에서 벗어나 되돌아온 자들의 땅, 많은 백성들에게서 나와 모인 자들의 땅으로 들어가 항상 피폐하던 이스라엘 산들을 대적할 터인데 그때 그 땅 백성은 민족들에게서 나와 생겨났고 그들은 모두 안전히 거하리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 한번 곱씹어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칼에서 벗어나 되돌아온 자들의 땅, 많은 백성에게서 나와 모인 자들의 땅, 그곳이 어디입니까? 항상 피폐하였던 이스라엘의 원래 유대 민족이 살고 있지 못했죠. 근 2000년 가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디아스포라 해서 AD 70년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때 그 땅의 백성들은 민족들에게서 나와서 생겼다라고 성경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곳곳에 민족들 가운데 섞여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민족들에게서 나와서 그 땅, 이스라엘 땅에 실제 국가를 이루어서 살고 있을 때가 있을 거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루어졌습니까? 네, 이루어졌잖아요. 언제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면서 실제 우리 눈에 이스라엘이 지금 존재하고 있음을 여러분 보고 계실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들이 지금은 계속 주변 국가들, 레바논, 또 이란 이런 국가들과 또 가자 지구의 갈등도 있고요. 이런 갈등의 국면에 접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평안이 거하고 있는 시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이제 예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1절에 내가 성벽을 두르지 않는 마을들이 있는 땅으로 올라가리라. 내가 성벽이 없고 빗장이나 성문이 없이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안식하면서 안전히 거하는 자들에게도 가서 자, 곡과 그의 연합 군대가 성벽을 두르지 않는 마을들, 빗장이 없고 성문이 없이 안전하게 거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12절에 노략물을 취하고 탈취물을 취할 거고 다시 모든 걸 다 빼앗아 버릴 거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벽이 없고 빗장이 없으려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평화로운 상태에 있어야 하겠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지금 국제 정세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시시때때로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했다, 뭐 미사일을 쐈다 이런 뉴스 기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평화로운 상태에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래 동안 언약을 확정할 것이며, 그가는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한 이래 동안, 한 이래는 7년을 말을 하고 있어요. 언약을 확정할 것이며 그가 한 일의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고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해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일해 동안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국가와 평화 협정을 맺어서 잠시 동안 평화롭고 안전하게 거하고 있는 그 시점에, 성벽이 없고 빗장이나 성문이 없는 그 시점에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걸 성경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전쟁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누구인가? 자, 그리고 먼저 이 전쟁을 주도하는 연합군의 왕, 그 사람을 에스겔서에서는 곡이라는 인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2절 3절에 가보면 마곡 땅 출신 메섹과 두발의 대왕인 곡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시면 에스겔서 38장 2절에 사람의 아들아,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인 마곡 땅의 곡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고정하고 그를 대적하여 대언하며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오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곡이라는 사람이 메섹과 두발의 최고의 통치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연합 국가의 세력을 이끌어서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을 치른다는 얘기예요. 이 곡이 연합 세력을 이끈다고 했는데 그 전쟁에 참여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5절, 에스겔서 38장 5절에 가보니까 그들과 함께한 페르시아와 에티오피아와 리비아, 곧 모든 큰 방패와 투구로 모장한 자들과 고멜과 6절, 그의 모든 떼와 북쪽 지방의 도갈마 집과 그의 모든 떼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을 내가 끌어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 국가들이 이제 언급이 됐는데 먼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곡,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인 마곡의 땅의 곡이라고 표현했죠. 이 마곡은 개역성경에서는 로스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은, 이 세력은 이제 전쟁을 주도하는 세력인데, 이 마곡은 현대로 따지면 러시아나 또 우크라이나, 남부 러시아 일부를 포함하여 흑해 주변 지역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2절과 역대기상 1장 5절에 이 마곡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아와 야온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경우에 에스겔서처럼 메섹과 두발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자, 곡과 마곡, 이 곡이라는 동일한 자음을 쓰고 있죠. 그래서 학자들은 세모 명사 마투, 이게 이제 땅이라는 의미인데 이것과 이름이 이제 결합돼서 마곡, 다시 말해서 곡의 땅이라고 이렇게 언급하는 표현이 생겼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발은 어디냐? 현대 터키에 있는 아나톨리아 타발 민족과 연결이 되지만 일본은 그 영향력을 코카서스 주변 지역이나 터키 북부 지역으로까지 확장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섹은 아나톨리아, 이제 터키를 말해요. 여기에 살았던 무스키 사람들과 연관되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또한 더 북쪽, 또 아마도 러시아 남부 지역으로까지 연결해서 이 지역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전쟁에 참여하는 국가들 이름 보니까 바사, 개혁성이 바사라고 했는데 이건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또 구스와 붓이라고 했는데 에티오피아를 의미해요. 또 수단, 리비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설명드리면 이 구스는 쿠슈, 현대로 따지면 수단, 또 에티오피아 일부 또는 일부 학자들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까지도 이 지역에 속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풋, 이 지역은 현대 용어로 따지면 리비아라고 동일시해서 보고 있고요. 북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주변으로 북쪽과 동쪽, 아래쪽 해가서 이 전방위적으로 연합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총공격하는 그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전쟁의 양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에스겔서 38장 18절에서 23절에 가보면 또 39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곡과 그의 연합 군대를 물리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신다라는 것을 또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4절 15절에 가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아 곡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는 그날에 너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너 곧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많은 백성 곧 말을 타는 모든 자들과 큰 무리와 강력한 군대가 내 초소를 떠나 북쪽 지역에서 나오되,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서 주로 연합군이 형성되어서 공격을 할 것이라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18절에 가보니까 곡이 이스라엘 땅을 대적하러 오는 바로 그때 내가 내 경로가 내 얼굴에 치솟으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느니라.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들의 군대를 처벌하시느냐. 19절에 가보니까 내가 내 질투 속에서 내 진노의 불 속에서 말하였노니 반드시 그날에 이스라엘 땅에 큰 떨림이 있어 바다의 물고기들과 하늘의 날짐승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과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얼굴 앞에서 떨며 산들이 무너져 내리고 가파른 곳들이 내려앉으며 모든 성벽이 땅바닥으로 내려앉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지진으로 곡의 연합 세력을 부시고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지진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상징적인 도구예요. 정말로 큰 지진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대지진으로 그들의 공격을 일순간에 제거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권능을 세상에 드러내어 보여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진은 자주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을 나타내는 표적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나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도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적의 세력들을 응징하시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던 장면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어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21절, 22절, 23절 가서 계속 보시면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그를 대적하려고 내 모든 산 전역에서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의 칼이 자기 형제를 대적하리라. 또 내가 역병과 피로 그들을 심판하며 넘쳐 흐르는 비와 큰 우박들과 불과 유황을 그와 그의 때와 그와 함께하는 많은 백성에게 비같이 쏟으리라. 이같이 내가 내 자신을 크게 높이고 거룩히 구별하여 많은 민족들의 눈앞에서 나를 알리리니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병과 피와 큰 우박과 불과 유황과 많은 이런 자연재해로 천재지변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재앙들은 인간이 전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곡과 그의 동맹 연합 세력을 물리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강력한 권능을 온 세상에 드러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폐해가 얼마나 심할 것인지 에스겔서 39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데 곧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하는 백성이 이스라엘 산들 위에 쓰러질 것이다. 그리고 그 쓰러진 시체들을
굶주린 새들과 들의 짐승들에게 주어 먹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9장 7절에 이렇게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한가운데에서 알리고 그들이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이로써 내가 주 곧 이스라엘 안에 있는 거룩한 자인 줄을 이교도들이 알게 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주권적인 통치를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또 그들을 공격했던 국가 연합 세력들과 온 세상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거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예언의 말씀으로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전쟁의 종료 시점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서 생각해 보면 아마도 대환란, 7년 대환란 중반부쯤에 적그리스도가 원래 평화협정을 맺었다가 그것을 깨버리고 이제 본색을 드러낸다고 했죠.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할 것이라는 걸 다니엘서 9장 27절에 예언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쯤에 돼서 곡과 마곡의 전쟁은 종료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을 하시는 주요 목적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국가 연합 세력을 멸망시킴으로써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시고 지금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이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남아있을 것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고 곧 천년왕국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선포자들이 분명히 그 시기에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선포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아직 그 시기에조차도 이 고통스러운 시기조차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권위를 드러내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목적으로 이 전쟁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과 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 또 계시록에 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에스겔서 38장 39절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과는 또 성격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또 추후에 또 정리해서 말씀을 추가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예언한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현 시대의 중동의 정세와 마지막 때의 그림을 살펴보았습니다. 적그리스도가 가져오는 거짓된 평화 협정과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또 크리스천 여러분, 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까지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의 진리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모든 계획을 이 성경 안에 누구나 알 수 있게끔 기록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국제정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계획하신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에게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씩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의 계획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씩 일들을 이뤄가고 계신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린 겁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이 강의 영상을 통해서 도대체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인류가 알 수 있게끔 이 책으로 성경책으로 기록해 주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였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길밖에 없다고 분명히 성경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전혀 몰랐던 분들이 있다면 이번 영상을 계기로 한번 성경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또 궁금하신 내용이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저에게 댓글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계획과 관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삶의 방향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자포자기하고 종말만 기다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더욱 탐구하고 사랑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이 시간 동안 진리의 말씀을 탐구하고 이 진리를 통해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복된 소식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이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탐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귀한 꿀보다 더 단 이 귀한 진리들을 계속해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샬롬.